12월 4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우리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27절부터는 이제 성벽 이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가면 또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봉헌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하누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성벽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성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저자가 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에스라가 썼더라도 이 성벽이 완공될 때 굉장히 더 큰 즐거움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전은 이미 있고 성벽이 재건되었고 오늘 2장 22장 27절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도 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오게 대한 이 감격이 있고 게다가 이 어려운 난관을 도비아와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많은 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성벽도 완공했고 그 마음도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이 행사에서 엄청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내년 연말 이맘때쯤 되면 제자반도 수료하고 또 사역반을 내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양육반도 하고 샘터 안에서 우리 목요일마다 샘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샘터 안에서 초신자가 조금씩 자라나고 좌충우돌하겠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과 백성들의 내면이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러 처소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준비할 때 레위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평소에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봉헌식을 행하자라고 하니까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공고를 했겠죠. 노래하는 자들이 또 반주하는 사람들 말고 찬양팀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마을의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어떤 백길갈 게바 아스마웻들 등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식의 봉헌식의 하누카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만 왜냐하면 이들이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 성전, 성벽, 백성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래 대표적인 예배로서 다 함께 모이게 되는 봉헌식 예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요. 이벤트 중심 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아 말씀 중심 교회를 저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벤트는 전혀 필요 없느냐 하면 어떤 이벤트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31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유다 방백들을 어떻게 가게 합니까? 성벽 31절 말씀해 보면 성벽 위에 올라가게 하죠. 자, 성벽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 위에 이제 성벽을 따라 쭉 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1층도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가본 성벽들의 망대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성벽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또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A팀, B팀으로 나눕니다. A팀은 인도자가 에스라예요. B팀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 쭉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출발해서 찬양하면서 행진해서 반대편으로 서로 쭉 돌아가서 그 끝에서 만나면 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서 성전에서 먼 곳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팀, 왼쪽 팀 두 팀을 나눠서 행진을 합니다.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오와 열을 맞추어서 가게 하였는데 31절 하반절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들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들이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악기팀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쭉 먼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요. 에스라가 그와 따라가면서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라 팀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37절에 이제 분문을 향했던 그들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지도를 보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갔구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수문에 이르렀고 38절에 이제 두 번째 팀이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누가 갑니까? 내가 하죠.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팀 출발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그리고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 1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자,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출발해서 음악하고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빵빠레 의지 이 사물놀이패가 가든지 군악대 가든지 행진을 해서 이제 성전 앞에 두 팀이 모여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이제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나팔 잡은 악기팀 41절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쭉 이렇게 해서 42절에 그렇게 그들이 41절 마지막에는 다 나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요. 42절에는 또 마세야와 쭉 이름이 가서 노래하는 자들은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찬송팀의 감독은 예스라히야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따지면 김성은 지휘자님이 지휘하고 성가대장이니까 우리 찬양대장은 이덕성 집사님 이렇게 서서 인솔해서 아름답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문장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쭉 어디로 갔다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어땠는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죠. 자, 우리 예배 가운데도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에 이르게 하여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심히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서 심히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즐거움은 처음부터 오늘 보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27절에 어떻게 봉헌식을 행하려 하냐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래서 의도되었고 이 의도된 이 이벤트가 그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게 되었죠. 내게 없는 감정을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누군가가 찬양팀이 감격하여서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없던 식었던 마음도 부응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말씀 잘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팀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게 목회자 양성입니다. 목회자는 나중에 청빙하는 것으로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데요, 미리부터 목회자도 길러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KUCM 출신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가 제가 이상한 형제가 한국 가서 사진 찍은 걸 올려 페이스북에 봤는데 교회 출신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가 장학금을 주든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든 신학교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양육을 하든 사람을 키울 필요도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도 키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 중에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보면 심히 즐거워하였고, 이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으므로 즐겁게 되었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 우리 어린아이,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아마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큰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마음이 찬양과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재정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다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 즐거움이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수고하는구나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11조를 원래 해야 돼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11조는 해야 되는 그것이 율법에 있다면, 그런데 드리는 것 자체가 아깝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4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가셔지게 되면 조금 궁금하는 것도 지금 굳이 정말 마음이 좀 어려울 때는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식어져서 재정 헌신까지도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렇게 재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이제 그들이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에 무엇했으며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렇게 하였다는 말은 힘썼다는 것이죠.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6절에 다윗 때 아삽 때는 이랬는데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지금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은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또 줍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13장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다시 망가졌는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즐거웠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눈물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는 다시 제자리로, 다시 개혁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해진 모습이 있다면 이 연말에 생각해보고 하나님 2026년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모든 샘터와 이 구조조정과 우리 이벤트와 다양한 목회 계획을 통하여서 내년에는 정말 즐거운 예배와 모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즐거움이 우리 근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